안녕하십니까. 오늘 4월 25일 새벽인데요. 출애굽기 원문 읽기 1강입니다. 우리 창세기를 깔고 뒤에 신명기까지를 또 깔고, 이게 한 덩어리예요. 한 덩어리. 한 사람이 성령님 영감으로 일관된 뜻을 그대로 약 40년간에 걸친 기간에 있었던 일을 적은 거예요. 물론 신명기는 또 후대에 얼마간 뒤인지 모르지만 잘 아는 사람을 통해 기록하도록 했죠.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을 뜯어보면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누가 썼다, 언제 썼다, 어떻게 썼다 하는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아는지 않은 자들이 뭐 후대설로 하는 건 다 맛이 간 것이고, 또 우격다짐으로 문자주의에 빠져가지고 모세 우상으로 섬기는 자들의 또 지나친 그 입에 침도 안 바르고 찬양하는 그런 것 또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자, 아무튼 읽기예요. 읽기 속에 모든 게 다 들어가요. 읽는 방법부터 신학, 성경 해석의 원리 전반에 걸친 게 들어간다는 사실과, 서구 아이들이 짝퉁 유대주의 관계로 어떻게 원문을 파괴했나, 원문 비평을 날려버리는 공부며, 궁극으로는 배달교를 해서 우리 저마다 보편한 성경관 토대 위에 우리 줏대 있는 언어 주권 가지고 성경 해석의 원리로 성령님 써주시길 바라는 그런 공부가 되겠습니다. 읽기 하나 제대로 안 되고 이것을 중시하지 않는 사람의 원문과는 전부 다 뻥꾸라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말상대가 되질 않습니다. 하나를 배워도 정확하게 배우고,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최후 심판대 앞에 결산의 날 직구하는 것을 놓고 우리는 조심스럽게 한 발짝씩 하나님 말씀을 배워 나가기를 앙망하고 엎드려야 하겠습니다. 자, 읽기가 되는 걸 전제로 들어갑니다. 출애굽기는 벌써 창세기는 알아야 되겠죠. 뒤에 역대기나 말라기가 마지막이라면 거기까지 맛을 보는 가운데 요 부분 출애굽기 요 덩어리를 보는 겁니다. 아니, 나가서 신약성경 전체가 깔려 있어야 돼요. 바른 언어관, 바른 일반은 총관이 성령님께서 써주시는 만큼의 한계 가운데 있다는 걸 조심스럽게 겸손히 생각하면서, 성령님께서 거듭난 사람에게, 거룩한 몸에게 크리스토스를 머리로 한 동료의 믿음을 가진 심령들에게 베푸시는 역사, 공부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머리로 하는 공부가 아니고, 어떤 지식을 위한 공부가 아니고,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나,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시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록 경영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깨달아서 이 땅에 두신 동안, 숨쉬는 동안 똑바로 알고 예수스 크리스토스께서 걸어가신 그 뒤를 거닐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등등. 자, 여기 그리고라고 쓴 건 오늘 뭐 얼만큼 할지 모르지만 분량이 문제가 아니고, 전 한 절을 다루든 한 단어를 다루든 나머지 다루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을 성령님께서 이 진리로 저랑 교통하는 사람에게 베푸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문이건 신화이건 성경 해석이 온 세상이 배교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진짜 같은 사이비, 엉터리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진리의 영으로 분별하는 능력을 또한 동시에 베푸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진리로 사귀고 있는 겁니다. 할 일 없이 시간이 남아들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분들이 이걸 얼만큼 진지하게 보는지 전 잘 몰라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기를 바라면서 하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한번 읽고 이야기를 시작할까요? 엘레 슈모트 브네이 이스라엘 하바임 미츠라 예마 에트 야코브 이슈 우 베이토 바우. 서방 읽기에 읽는 식으로 읽어드린 거예요. 이건 절대가 아니올시다. 이렇게 읽는 사람도 드물어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제가 뭐 완전히 잘 최고로 읽는다는 것보다 이렇게 읽지 않으면은 아무리 뭐 더 특이하게 읽고 더 뭐 실력 있게 해봐야 허풍이에요. 허풍. 낭독이 안 되는데 무슨 문자를 다룰 수 있어. 소리에서 섭리 가운데 문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소리가 담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문자가 넘어서지 못합니다. 상식이에요. 대상식. 소리 속에 글자가 있는 거예요. 글자가. 소리는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범위고 성격이라면, 글자는 거기에 점도
안 되는 것이요. 글자를 제가 일방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뭔 말씀인지 알 수 있겠죠? 자, 읽기가 다시 우리 처음 하듯이 하는데 어떤 게 있죠? 랑독. 랑독은 입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목독. 눈으로 읽는 거예요. 눈으로 읽어도 입으로 나는 것보다 소리의 세계가 한 단계 높습니다. 입으로는 소리 나니까 사람의 어중이 떠중이 귀 있는 사람은 듣는다고 깜짝거릴지 모르지만 목독의 경지는 이런 걸 뛰어넘었기 때문에 소리의 크기 정도가 아니에요. 벌써 소리에 대한 그 태도가 한 수 위에요. 그 다음에 심독, 염통 읽기, 입 읽기, 눈 읽기, 염통 읽기, 다른 말은 마음 읽기, 랑독, 목독, 심독, 3대 원리. 우리나라 언문과 한문은 이렇게 읽어야만 합니다. 세계 모든 알파벳은 이 범주를 다 할 수도 없어요. 왜? 알파벳가 망가져 있고 소리가 정확하지가 않고. 우리 배덜결에는 큰 복을 받은 사람인데 지금 한글이라고 하는 놈이 이거 세 개를 다 파괴하고 서양 알파벳 밑으로 기어 들어갔잖아요.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섭리 가운데 있으니까 조금은 우리가 한글을 알지라도 거기에 빠지면 노예예요. 서구 언어의 노예, 서구 신학의 노예, 식의주의 노예, 못 벗어납니다. 주권이 없어요. 줏대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자기들끼리 물고 뜯습니다. 그러면 힘이 없어요. 하나가 된 힘이 없다니까요. 한국 보세요. 완전히 여야니 진보니 보수니 호남이니 영남이니 남북이니 완전히 산지사방으로 갈라져 있는 것이 갈수록 심화될 뿐이에요. 지금 지난 정권도 그렇지만 이번 정권 보세요. 더한 거예요. 이게 낭비가 얼마나 심각한지 자기 위에 우대가리한테 가서 일러 바치고 완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무서운 현대판 식민지 상태에 올시다. 신학까지 그 모양 그 꼴이니 어찌할꼬. 자, 읽기 가장 겉에 드러난 방법 랑독, 목독, 심독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한문 그렇게 하세요. 읽을 줄 알아야 돼. 일단요. 소리 내서 입으로. 그게 많아지면 눈으로 봐도 속도도 붙지만 글자가 막 소리가 나는 것 같습니다. 꿈틀거려요. 그 단계를 넘어서면 척 한자를 보고 한 문장을 보면 그 깊이가 끝이 없어요. 그러면 학문의 세계가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사람이란 무엇인가? 종교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표현해 볼 때 그렇듯이 이 아랍 문자는 과연 그러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거예요. 모음이 없어요. 모음이 없다는 건 이게 읽기에 굉장히 좋게 말하면 아주 보통 자목어 있는 것보다 한 단계 위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건데 또 한 가지는 이건 모음 있는 글자 방식으로만 다가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움은 대같지 자음 모음 뭐 조금 우리가 있다. 우리 뭐 독일어가 최고다, 영어가 최고다, 아니다 뭐다. 저마다 각 결에마다 그런 긍지들이 있겠지요. 맞으면 좋은데 안 맞으면 어떡할 겁니까? 아찔한 겁니다. 아무튼 후대 어떤 나라 사람을 어떤 문자를 배워서 몸에 익었는지 그것을 여기에 다가설 때 차이점, 조심할 점 그런 걸 지니지 않으면 그 믿음은 제대로 될 수 없고 원문을 똑바로 알 수가 없다 하는 사실이에요. 배우면 배울수록 야 내가 참 언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야 내가 지금 이런 언어 문자 있는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 어떤 좋은 점도 있고 어떤 위험한 점도 있구나. 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시는데 왜 이런 문자 가지고 구약시대 계시를 이렇게 간추려서 적도록 하셨을까? 등등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읽기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음소인 자음, 음소인 모음, 자음 모음이 붙어서 어떻게 소리 나는가?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모든 것을 대표하는 거예요. 소리를 대표한 게 글자로 나왔잖아. 무한한 소리 가까운 것을 눈에 보이는 아주 시공을 압축해서 딱 그 안에 넣었으니 그 속에 걸 까버리려면 소리라는 열쇠, 문자, 글자 푸는 열쇠는요,
소리예요, 소리. 문자를 해석하는 열쇠는 소리관이에요, 소리관. 오늘 좀 요런 소리는 정말 아주 제가 처음으로 오늘 표현한 낱말인데 어마어마한 표현입니다. 문자를 지금 풀이하려고 소리를 알아야 되는데 소리에 무식하면 이런 이따위 모음부호를 붙이고 이상한 기호들을 붙이는 거라고요, 이거. 그럼 자음 모음이 파괴가 돼버려요. 맞지 않는 열쇠니까 문자가 막 망가지고 문자를 지들 멋대로 지지고 볶는 거야. 빼고 더하고. 소리는 더 망가지는 거죠. 소리로부터 더 이 거리가 멀어지기만 하는 거죠. 잘 새기십시오. 소리를 내도 정성을 다해야 되고 소리가 하나님이고 소리가 생명이고 소리가 진리인데 타락해서 이 모양 이 꼴이지. 안 그렇습니까? 소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의 뜻이 그 소리 속에 있어요. 우리가 약하고 또 섭리 가운데 특히 타락한 뒤를 놓고 문자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타락 전의 언어관, 타락 뒤의 언어관, 거듭난 뒤의 언어관 다르지 않습니까? 타락이 참 끔찍한 건데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언어관이 언어라는 문자라는 그 소리라는 방편 통해서 하나님 특별 계시를 접촉하게 돼 있어요. 이건 아주 어떤 때든지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자, 그걸 전제로 우리가 이것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첫 글자가 부예요. 부. 딱 나오는 거예요. 지금 기본적으로 자모 읽기가 된 분들을 제가 놓고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게 안 된 분들은 더 기초에 대한 거 읽으십시오. 알파벳 구약 신약 30강 한 개 있고 지금 진행 중인 원문 성경 3가지 읽기 있습니다. 그거를 동시에 보십시오. 자모 읽기가 있고 자모 자 읽기가 있어요. 물론 이거 하나씩이죠. 하나. 이거는 보통 음절이라고 하고 자음 모음 자음 요건 이제 받침이라고 하는데 이건 음운이라고 해요. 음운. 음절 읽기, 음운 읽기. 요게 기본이에요. 자음 모음관이 여기에 다 담겨 있어요. 완전한 음절 읽기 우리나라 언문밖에 없어요. 한글은 안 해요. 완전한 음운 읽기 우리나라 정음책으로 된 우리 언문, 우리 한문 읽기가 요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계 유일해요. 딴 나라 무슨 뭐 음절 음운 쓰는 거 다 반쪽이고 일그러져 있어요. 왜? 소리와 알파벳가 일치하지 않으니까. 알파벳 자음과 모음 사이에도 엉망이니까. 새로운 부족한 음소, 망가진 음소를 만들거나 고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고. 그런데 허락하지 않습니다. 기계어 같은 라틴 에스페란토라든가 또는 버머 규칙 체계라든가 한글 같은 건 인조어들이에요. 기계어라고 해요. 어떤 인간들이 뚱속을 가지고 버무려 놓으면 그러면 그런 걸 밑도 끝도 없이 거기에 꽉 빠져버리면 멍청이가 되고 아는 차지만 하나님을 똑바로 알거나 사려 분별이 어려워지고 다른 사람한테 빌빌 싸는 상태가 되기 쉽다. 그래서 지난날 200년에 걸쳐서 세계 모든 문자를 악한 세력들이 세계를 장악한 세력이 손봤어요. 더 이상 자기네 알파벳, 자기네 결의 문자 가지고 줏대를 내세우지 못하도록 여러 겹으로 매트릭스를 깔아놨어요. 이건 사탄의 계획이기도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모 읽기 음절이라고 하고 삼성 읽기 초성 중성 정성 삼성 읽기는 음운 읽기예요. 음운. 근데 이렇게 음소관이 엉망진창인데 이걸 놓고 이제 우리가 이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이 덩이 읽기예요. 다른 말로 덩어리 읽기. 한 덩어리건 두 덩어리건 세 덩어리건 어떤 건 네 덩어리 다섯 덩어리가 나올 수 있죠. 낱말이 막 이거저거 많은 요소가 결합된 그 단어 또는 말덩어리가 성경 써 있어. 이 덩이 읽기. 이건 겉으로 보이는 거고 이 낱말 또는 낱말 덩어리 하나하나 이 속에 있는 게
옷을 다 벗겨버리니까 알몸일기예요. 지금 요게 잠어도 몸뚱아리, 잠어자도 몸뚱아리, 예? 이런 몸뚱아리가 한 개짜리냐, 두 개짜리냐, 세 개짜리냐, 네 개짜리, 이걸 그래서 덩어리, 몸뚱아리 덩어리인데 이걸 다 빨개 벗겨놓고 알몸 읽기를 들어가야 돼요. 덩이 읽기에서 알몸 읽기, 잠어 읽기, 이 잠어자 읽기, 덩이 읽기, 알몸 읽기, 요거예요. 그러니까 덩이 읽기가 잘 돼야만 알몸 읽기에 들어설 수 있어요. 덩이 읽기가 잘 되려면 요거 음운이라는 문자, 음절이라는 문자의 특성을 알되, 성경은 뭐죠? 구약은 음절 문자 축에 끼는데 모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음절이에요. 이걸 조심하셔야 된다고. 그다음 헬렌말은 음절 티는 나기 때문에 껍데기는 구약 아람 문자보다 모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괜찮은 것 같은데, 연원을 따지면 헬란말 자음도 그러하거니와 모음도 다 딴 나라, 이 나라, 저 나라의 거 다 짬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 거라고 하는 건 전체에서 몇 프로가 될지 모르는 게 헬레니즘의 언어관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음절은 거의 완전히 그냥 다 다문화국가 다민족 문명같이 헬레니즘 문명이 그러한 이 음절은 순수한 것이 아니고 짬뽕 음절이에요. 물론 음운에 대한 건 없어요. 더 물론 모음이 있기 때문에 음운도 좀 내는 흉내가 없진 않지만 감각이 없어요. 음운이라는 그 뜻에 대한 이것을 캐치를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복잡해요. 아랍 문자는 단순한데 신약 헬렌 문자의 그 세상 처지의 문자는 복잡해요. 헷갈려요. 혼미하단 말이에요. 언어가 타락한 거야. 언어는 끊임없이 타락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배달결의를 보존해 두셨고, 배달결의 문명을 지난 150년 동안, 그 전까지는 지금도 이제 어느 만큼은 그 소리가, 그 맥이 흐르곤 있어요. 근데 한글이라고 하는 제국주의 그 족쇄를 채워놔가지고 못 벗어납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멋진 군주를 일으키고 통치하도록 섬기는 사람 셈 이거 다 뜯어치우고 정음체계로 돌아가서 우리 소리를 내고 우리 문자를 다루는 날 온 세계에 빛이 나타나도록 일반 은총으로 써주시기를 악망할 따름입니다. 이런 읽기가 있다는 거 아시고, 자, 첫 번째 글자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요. 이걸 부라고 읽습니다. 부. 비읍 순경이님께 여기 이거 보세요. 이게 이 이응자가 뭔가 풍선이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 터에 비읍이 있으니까 그냥 비읍보다는 가벼워요. 여기 아자가 있다고 치면 이거는 바, 그냥 바인데 이건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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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혀꺼 부리지 말고 이건 그냥 바, 이건 바, 바. 이거 어떻게 와 같이 들리기도 해요. 예? 예. 바, 바. 이걸 이제 라틴식으로 좀 영자식으로 하면 이게 이렇게 되겠지. 이거는 이거예요. 이건 바, 이건 와. 이게 좀 여기 하나 더해서 와가 되는 거예요. 요게 독일어는 반대, 영어로는 또 와라고 아주 두 나라 기싸움이 묘한 것이 있죠. 아무튼 그래서 이게 또 요거 밑에 슈아는 나는 모음이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소리가 있긴 있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말의 으라는 모음이에요. 이걸 서양 아이들은 지금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안 바꿉니다. 바꾸지 말라고 하죠. 모음이 있긴 있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런 속임이 온 세상에 어디 있어요. 양심 선언하고 이 체계를 받아들여야죠. 근데 아직 서구 패권주의 언어학에서는 의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자기네끼리 어떤 음성 부호, 국제 음성 부호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것으로 우리가 대치하기를 하자고 뻥을 치고 있는 거지. 어떻게 이게 이랑 유가 이게 의자가 난답니까? 표기 자체가 엉터리죠. 하나짜리를 못 만들고 모음음소 두 개를 이중으로 써가지고 이 단음 소리가 난다는 뻥을 치고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지 않소. 속임이에요. 어쨌거나 그래서 이걸 뭐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갑자기 지금
1장 1절 처음인데 왜 그리고 하는 말이 나옵니까? 그럼 앞에 뭔가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앞에 뭔가가 뭐예요? 출애굽기 1장 1절 앞엔 1장 0절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앞에 창세기 50장 마지막 절이 몇 절입니까? 그거 다음에 이것이 지금 이어지는 겁니까? 참 그것도 묘해요. 이어지는 것으로 보자는 매우 이 부자는 특별한 거예요. 첫째, 창세기에서 이어진다. 둘째, 이 출애굽기장 이거 강조하는 말이에요. 그냥 그리고라는 세상말로 접속사가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고 강조해 주는 거예요. 출애굽기 전체를 또는 요 첫 절을 강조해 주는 거예요. 이게 부가. 세 번째는 이걸 쓴 사람이 뭔가 자기 개인이 성령님 감동으로 어떤 그 뜻을 품고 있는 거예요. 많은 것 중에 어떤 걸 좀 뭔가 좀 생각을 갖게 하고 싶은 거예요. 문제는 출애굽기를 제일 앞에 두고 편집했으면 어땠을까? 창세기는 그럼 저기 신명기 뒤에 놔야 되나? 어디다 놔야 되나? 근데 내용 연결되는 거 보면 창세기 앞부분과 출애굽기가 이어지게 써 있잖아요. 그렇죠? 예. 아브라함이 430년간 종살이 안 되는 것이 이루어진 뒤에 지금 나오기 직전에 그 양상이 써지기 시작한 게 출애굽기 1장 1절이잖아요. 그러면은 왜 이걸 창세기 부분과 출애굽기 부분을 무엇을 기준으로 이렇게 둘을 나눴을까? 그럼 원래 이게 한 권이었나? 아니면 따로따로 있는 거 이렇게 편집해서 묶었나? 어떤 애들처럼 문서설 또는 편집파 같은 아이들이 그렇게 썰들을 푸는 그것이 그만큼 더 정말 받아들일 만한가? 아무튼 중요한 건 원문은 그리고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한글 성경들은 그리고가 없어요. 그러니 벌써 한글 성경은 제가 비판할 예서가 아니라 심각한 성경이에요. 지들 멋대로 막 그냥 성경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앞에가 이게 창세기라고 있는데 연결되는 거라고 하면 이 창세기랑 매우 밀접한 관련된 기록이 계속되는 거잖아요. 아니 막말로 말해서 거기 창세기 50장이 같은 흐름이라고 때고 50장에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출애굽기를 이걸 출애굽기라는 이거 제목 자체부터 이거 엉터리고 문제가 있는데 이걸 쭉 해서 그럼 이른바 출애굽기 19장까지를 창세기 넣으면 안 되나? 아니면 아예 그냥 창세기부터 신명기 전체 그냥 한 권에 구분하기 위해서 굳이 제목을 붙인다면 어떤 제목을 붙이는 게 온당하지 않았을까? 너무 그 분량이 많아요? 창세기 50장, 출애굽기 40장, 레위기 몇 장이에요? 27장입니까? 민수기는 36장? 신명기 34장? 이게 바뀌었나? 이게 몇 장이에요 이게 지금? 117에다가 187에다가 27. 그럼 200장이 넘어요. 그렇죠? 야, 이거 그러면 시편은 150편까지 있는데요. 분량을 따진다면, 숫자를 따진다면. 그랬으면 이게 토라라고 일컬어지는 이 모세 오경이라고 일컬어지는 부분에 이 관점이 선입견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바로 원문 성경을 공부할 때 충격으로 다가오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건 큰 책 단위별 이야기를 했지만 책 안에서 그 내용으로 구약 안에서도 또 신약까지 나가면 신약까지 이게 번역 성경이 잘 됐건 못 됐건 이 문자가 주는 신비고 문자의 저변에 깔리는 소리의 세계가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 원문을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똑바로 알고자 하면.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 가짜들이 벌써 망가뜨려 놨고.
거짓 신학자들이 장난질했고 로마 카톨릭 위시해서 그다음 사탄의 놈이 섭리 가운데 또 장난질하고 우리가 언어관이 부패되어 있고 우리가 믿음이 시원치 않고 이런 여러 요소들이 거기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끄셔야 믿음으로 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됩니다. 학문이 아니야. 이건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받기 위한 공부예요. 내가 누군지 알기 위한 공부를 하는 거란 말이야. 여기 오늘 첫 글자 그리고라는 접속사에 해당하는 거. 앞에 뭐가 있는 거야. 시간으로 보나 내용 보나 창세기 부분이지요. 창세기 부분은 간단하게 이렇게 했고 건너뛴 것도 많은데 그거에 비하면 출애굽기는 굉장히 자세하게 썼어요. 레위기는 더 자세히 어떤 국면에 대해서 외래 민수기가 한 38년 가까운 걸 아주 간단히 썼어요. 이게 민수기가 창세기 맛이 나요. 그 다음 신명기 또 이게 약 한 달 동안에 막바지 쓴 건데 아주 또 이게 또 레위기 맛이 물씬 풍겨요. 요게 레위기랑 신명기의 그 공통분 뭐가 있어요? 출애굽기 방면에 좀 독특해. 이게 굳이 이걸 다섯 권으로 만들었어요. 야 되나 하는 생각도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레위기 다 묶었어도 좋은 거예요. 그런 성경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모세 오경이라는 성경말은 없으니까. 그렇죠? 오경하는 건 이건 짝퉁 에돔 놈들인 그 가짜 유대주의자들 짝퉁 유대인이 서구 세력과 관계로 모세오경 그 말을 쓰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 말이 나왔는지 한번 우리가 연원을 시간 나는 분들은 추적해 보세요. 별 뭐 가치 있는 것은 아닌데 성경 제목에 빠진 사람들 모세 오경에 빠진 사람들 토라라고 해서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의 허구를 까발리기 위해서도 굉장히 유익한 겁니다. 자관 이 성경 기록하니 문자까지도 문자주의에 빠지고 이 껍데기에 알고선 뭐 다 안 것처럼 착각에 빠지는 것도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조심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런 말을 자주 듣기가 어렵고 발상의 전환이 되지가 않아요. 원문을 똑바로 봐야만 딴딴한 말을 배우되 똑바로 배운 사람만의 시야가 넓어져요. 외국어 하나 잘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앞에서 사람들이 몸조심하고 아는 체 하지 않잖아요. 왜? 자기 무식이 뽀록 나니까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갈 테니까 히브리어를 한다. 걔네들 말로 히브리어 한다. 뭐 헬라어, 라틴 한다. 그 사람 앞에서는 아무리 세계적인 석학이고 박사라고 해도 말하지 않고 딴 사람한테 그 사람 이야기도 하지 않아요. 왜? 괜히 그 사람 말하면 자기가 꿀리게 되고 자기 좋아하던 사람이 글로 갈까 봐. 한심하지요. 실력자 있으면 알아보고 높여줘야지요. 배우는 사람들한테 폭넓게 이런 식도 있고 저런 식도 있고 해서 뿌리를 깊이 내리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난 그런 신학자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보니까 시기하더라고요. 82년도 얘기예요. 신약 이제 원문 시간인데 첫날 따고 가서 나 이거 지금 몇 년 만에 처음 이제 이 과목 맡았는데 혹시 내가 뭐 잘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언제든지 말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앞으로 좀 더 하면 이제 다시 이제 녹을 제거하고 잘 할 수 있겠다. 그 말하면서 자기에 대해서 할 말 있는 사람 다 한번 해보라는 거야. 뭐 좋은 점 나쁜 점. 아니 그 가르치는 교수한테 누가 비판하겠어요. 또 헬라어 시간 얼마나 또 이제 소수 빼놓고 힘들어하는 판국인데 비판은커녕 했다 괜히 찍히면 점수도 안 나오고 특히 종교계통에서 한번 찍히면 걔는 앞길이 이미 끝나는 거예요. 아주 그 종교 속한 사람들의 그 좁쌀과 그 연줄은 심각하다. 줄을 타지 않으면 교수 자리 큰 교회에 맡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건 뭐 불신 세상에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일들이지만 그래서 딱 손을 들고 비판하라고 했으니까 비판하겠다고. 그러니까 한 학기 이제 기본으로 이제 공부한 시간이지 헬라어 원어 문법.
뭔 어떻고 저떻고 그냥 신랄하게 날려버렸어요. 아니 어떻게 발음을 그렇게 하며 이건 그렇게 1과 2과 그런 식으로 어떻게 기초를 가르치면 되냐부터 해가지고 이거 좀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배우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냐. 수업 이제 마쳤는데 어떤 나이 든 동료가 조용히 오더니 나 좀 보자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교수님을 앞에도 그렇게 신랄하게 무안을 주고 비판하면 어떡하냐고. 아니 비판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비판했냐? 앞으로 다음 배우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해서 내가 한 거지. 아 그래도 어떡하냐고. 그런 종자들이 또 있더라고. 아니 교수가 그렇게 툭 터놓고 말하게 했는데 서울대 나온 아이예요. 지가 뭔데 나한테 와서 그래? 그런 자들이 간신배 아니요 그게? 말하려니까 냈지 내가. 그 교수랑 그 뒤에도 사이가 좋아요. 농담하는 사이고. 아유, 그러니까 신학을 하더라도 원문하더라도 좀 통 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뭐 말기도 알아먹지 못하고 별별 일 없어요. 뒷날 정통교회 정통 해석을 헷갔어요? 하나님이 평가하시겠지만 이왕 말 나온 김에 제 자랑 좀 하나 또 합시다. 구약 시간이야. 구약 이제 맡은 이 교수가 이제 인척이라서 이제 한 번은 우리 집에 누구 생신이었나 기일이었나 이제 왔는데 나한테 조용히 야 내가 이거 원어 문법책 하나 좀 만들려고 하는데 누구랑 같이 이 작업하면 좋겠니? 아주 굉장히 무슨 나는 바라지도 않았지만 혹시 나를 염두에 둔 건가? 나는 그 당시 이제 늘 그랬지만 학교에서 이제 교수들보다 더 원문을 잘 가르친다고 소문이 나 있었으니까 동료 선후배 사이에 그걸 그 교수가 모르겠냐고 시기하는 거지. 그리고 또 이제 공부 좀 열심히 하는 조 아무개라는 형제가 있었는데 야 걔랑 같이 이거 책 만들면 어떻겠니? 예, 되겠죠, 속으로 내가, 정말 한심하더만. 법적으로 인척관계가 아니면 내가 시원하게 말했을 텐데, 그래, 네가 그렇게 하니까. 원문도 그 사람 아까 그 헬라어 선생처럼 제대로 가르쳤냐면, 아니야, 그냥. 미국가 쓴 영어 문법책으로 히브리어를 가르친다고 하니 히브리어 자체도 주눅이들인데 영어로 하는 거야. 이런 애들이 다 완전히 끝까지 원어 한 사람도 없는 거야. 보니까 3년 할 때 초장에 완전히 그냥 주눅이 들어가지고 영어도 모르는데 어떻게 히브리어를 해. 그래가지고 나온 얘기가 이제 히브리어 문법책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데 결국은 만들지 못했어요. 야, 너에 대한 소문이 그런데 너 한번 나랑 같이 만들어 볼래? 얼마나 그 통 큰 사람이요. 친척 관계를 떠나 소래도. 에이구. 저님이 그 전에 원어 문법이건 사전이건 머릿속에 크게 다 이미 얼개가 돼 있고 실험하는 중이었어요. 에? 뒷날 이제 한 20년 뒤에 좀 뭔가 좀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든 게 2003년에 출판한 성경 언어 독본이라고 아주 너무나 엉성하고 오자 투생인데 그냥 이 강의용으로 만든 거예요. 살붙이자면 거기 한 5분야 권으로 나눠서 아주 두툼한 책들을 만들어낼 겁니다. 세상 처지라면은 그다음 또 필요해서 가르치는 필요 때문에 만드는 게 성경 말뿐이 말강이라고 하는 그 원어 사전도 그때 몇 년도인가 만들었어요. 하도 그것도 이제 필요도 있고 또 내가 연구 중간 결산도 하고 누가 또 도움이 된다니까. 그건 아주 전무후무한 방식으로 쓴 책들에 달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데서 나온 지금 이게 가장 최근에 오히려야말로 이게 가장 최신 원문 성경 읽기라는
폭넓은 단순히 소리내기 정도가 아니고 원문학 전반에 대한 것을 신학 전반을 깔고 한 최고의 공부로 오늘 저를 만난 거예요. 출애굽기 1장 1절 첫 시간 첫 마디 부라고 하는 것에 딸린 얘기를 오늘 조금 얘기를 드렸습니다. 잘 깊이 새기시고 성령님께서 비춰주시면 끝장을 보시기를 구해 나가십시오. 우왕좌왕할 필요가 없이. 자, 오늘은 그래서 그리고라는 말을 표현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